자, 오늘은 21장, 22장 두 장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총 28장까지 있는데 전반부 한 12장 정도까지는 사도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1차 선교 여행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시대,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설교 시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20쪽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신약성경 처음 5권은 역사책입니다. 그 중에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줄 내려왔어요.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대표자가 되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각각 30년의 기간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성취하시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 사도행전의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사역이 이제 핵심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 12장까지가 이제 교회 시대, 우리 제일 앞부분이죠. 제일 앞부분 교회 시대.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팔레스타인과 수리아로 복음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까지의 전체적인 초대교회의 주인공,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16장부터 2차 전도 여행, 19장부터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22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13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바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이제 성경에서 부르게 되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주로 이제 앞부분에서는 유대 땅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221쪽 3번 사도행전의 사도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좀 펴주시고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우리 교재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하는 사건을 다루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제 이방 땅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습니다. 교재 221쪽 오른쪽 면에 아래서부터 8번째 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성령이시죠?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다음에 언제부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2쪽 그림으로 보는 교회 시대, 사도행전 12장까지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의 제일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죠.
눈으로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셨고요. 그다음에 2장에 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3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 일들로 인해서 복음 전화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나오게 되고요.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죠. 이건 단순히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죄에 해당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놓았는데 사실은 속였던 거죠. 일부는 자기가 숨겨놓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린 것. 뭐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예요.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보다도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구제만 할 수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7장에 나옵니다.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다음에 10번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것에 음식이 내려오게 되는데 짐승들이었죠. 짐승들. 우리 지금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내려온 건데 안 먹는다 그러죠.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는 결국 이방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맡기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도시이죠. 이제 앞으로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될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교회가 주도권을 가진 교회가 달라요. 처음에는 어디서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초대교회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마 마가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성찬도 하고 거기서 오순절 성령도 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를 중심이었다면 이제 13장 이후로는 선교의 모든 사명은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뒤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심지어 얼마나 어려운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갖다 주면서 이제 막 기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동제일교회가 분립개척을 하나 했어요. 누구 목사님 한 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양평에 분립개척해서 양평 제일교회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 힘들어져가지고 우리가 분립개척 시킨 교회가 본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될까 싶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후로 커지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의 한계 속에 머물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2장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또다시 이제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또 거기서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 있는 주요한 핵심 줄거리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23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줄 내려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그 지경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날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피해 곳곳에 흩어진 제자들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하여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흩어진 이유는 뭐예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우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도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임하더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방 땅에 갔더니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확정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223쪽 오른쪽 면에 가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됩니다. 224쪽 제일 위에 보세요.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26차례나 기록했다. 그리고 그런 구절이 나오는 문맥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령님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렇게 어설펐던 제자들이 성령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5번 볼까요? 거룩한 공동체.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보도할 뿐 아니라 나중에 교회라 불리게 된 신자들의 공동체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누가의 기록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봤고,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 또 복음 전파와 확장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거 다 누가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224쪽 맨 아래쪽 보시면 나중에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설명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가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몸은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몸 중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데가 있나요? 손가락 1mm 떨어져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건 완전히 절단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 모임이에요. 모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서 이 교회론의 핵심인데,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울을 보고 나 왜 이렇게 완벽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예쁜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도 없고 안 아픈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불완전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불완전해요.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물론 완전을 향해 가야겠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목사도 불완전하고 성도들도 불완전하고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특징. 예를 들어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혔어요. 머리 아파. 그러는데 손과 발은 내가 안 아프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온몸이 그거 하나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팔 부러져 보세요. 그냥 다리는 멀쩡하니까 다리 나는 괜찮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온몸이 막 아프고. 우리 몸에 신기한 거 있는 거 아시죠? 제일 아픈 게 있으면 나머지 아픈 거는 하나도 안 아프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아기 출산할 때 그 출산에 너무 고통이 아프니까 그때부터 마취 안 하고 수술해도 아픈 것도 못 느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가 가장 아프면 나머지는 아픔을 못 느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한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스러워 같이 아파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다라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큰 신비를 가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거기 그 다음 문단 224쪽 6번째 줄이죠. 보편교회. 이거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되던 날 최초의 지역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회심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는 주님의 일꾼들이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새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벽한 인간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돌보심이 여전히 필요한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안전하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지키고 돌보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동안 신자들은 지역교회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돼 있다. 두 줄 내려오면요. 계속 볼까요? 주님은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당신과 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한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5쪽으로 가겠습니다. 6. 날로 흥왕하는 말씀. 자,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더 좋은 걸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그런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며칠 전,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아주 어설프기 짝이 없고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고 막 그랬던 제자들인데 성령 강림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동일하게 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박해. 우리 핍박이라고 부르죠. 박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울이 했던 그 일들이 있죠. 근데 교회가 신기한 게 뭐냐면 박해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믿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복음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수록.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의 특징입니다. 핍박이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하지 못할 때는 아주 평안하고 할 일이 없을 때, 아무도 건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오히려 교회 쇠퇴하는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걸러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225쪽 오른쪽에 가시면요, 여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 앞에서 성령을 속였다가 죽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7번째 줄 보시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나중에 집사라 불리는 조력자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제의 사역을 이 집사들에게 맡깁니다. 빌립이라든가 스테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데 이 7명의 집사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을 세워서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중요한 동역의 원리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에 가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226쪽과 227쪽에 있는 바울의 생애를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사도행전 전체 역사하고도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내용들은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어떤 증언들을 조금 합쳐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애기 그림인데 여기가 1번입니다.
다소라고 돼 있죠? 예, 다소. 이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지방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아마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히브리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한 유대교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로마, 태어날 때부터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 라틴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 나라, 이 제국 전체가 헬라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도 능통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잡힐 때 딱 위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딱 모여 있을 때 헬라어로 하지 않고요, 히브리어로 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거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에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해외여행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한국말로 철수야 이리 와봐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귀가 확 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 사역자로 쓰셨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을 다니는데 거침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니고 언어의 문제가 없어요. 인종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아주 적합하죠. 자, 바울의 인생 두 번째, 이제 젊은 시절에 있던 일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때 이제 사울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사울 앞에 옷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이 죽는 일에 함께 관여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어디 갔나요? 3번 이 그림. 자, 이때까지 사울이라고 부르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까지는 10년 넘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거의 13년, 14년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반대파들이 있어서 아라비아로 가기도 하고요. 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일을 당해서 5번 그림에 보면 광주리를 타고, 광주리가 너무 예쁘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막 벽 타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자, 6번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저 나카무라 순사가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해서 왔어?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한국 입장에서 저 우리 아빠 데려다가 저 죽였던 그 인간인데? 그러면서 오늘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제 마가의 친척이죠. 이게 재밌어요. 이런 친척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있는 곳에 누구 집이냐면은 그 마가라는 아이의 그 어머니 집인데, 거기에 이제 친척이었던 바나바가 와가지고 옛날에 예수님 핍박했던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추천해 주면서 같이 사역에 동참하고요. 그때 뭘 하냐면은 마가를 데리고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우리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제 복음의 주 무대인 안디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번 안디옥 교회가 세 차례 전도 여행의 본거지가 됩니다. 8번 이제 배가 보이시죠?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은 이 쿠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을 관통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번에 보니까 구브로의 총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죠. 그리고 배 타고 쭉 올라가서 이렇게
버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같이 갔던 마가가 도저히 힘들어서 나 이 선교 못하겠어요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만 남아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죠. 9번까지 했습니다. 자, 10번. 그래서 요렇게 돌면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돌아서 루스드라라는 지방까지 와요. 보시면 여기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랬을 때 제일 아래쪽 남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이쪽에 있던 도시들이 루스드라와 더베 이런 도시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돼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가 어디로 보낸 편지냐? 아마도 루스드라와 더베 쪽에 있는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임한 신 아니냐 이제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요 했더니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막 돌을 던지죠. 그래서 죽어서 이제 갔다가 성 밖으로 버렸는데 제자들이 가보니까 다행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서 바울이 다시 그루스드라 더베에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거꾸로 왔던 길을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선교여행이에요. 글씨가 시자처럼 생겨지죠? 예, 우리 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11번.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랬거든요. 무지하게 싸운 거예요. 아마 주먹질만 안 하고 엄청 싸운 것 같아요. 왜 싸웠느냐? 바나바는 우리 마가 데려갑시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지난번에 데려갔더니 말이지. 중간에 그냥 가버린다고 맥 빠지게. 같이 선교 갔다가 집에 와버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또 힘 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데려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바나바 뭐라 그래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고. 바나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추천해주죠. 또 이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죠.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자 그랬는데 결국은 뜻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각자 갑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빨간색 그림을 잘 보세요. 요렇게 보이세요? 네, 자기 고향인 다소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빨간색을 조금 더 잘 그려볼게요. 잘 그렸습니다. 왜 잘 그렸느냐? 중요한 도시를 지나갔기 때문에. 자, 자기 고향 다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가지고 글로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다시 한번 들립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 있죠? 또 에베소 교회 복사였던 디모데를 자기가 돌 맞았던 곳에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가 이 바울이 돌 맞은 거 봤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제자로 잘 성장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 맞은 게 바울이 돌 맞은 거 헛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곳에서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나바하고 마가는 1차 선교여행을 갔던 이 구브로를 향해서 다시 가게 됩니다. 바나바 마가는 어떻게 그 다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가게 되고요. 네. 자, 이제 12번 이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 이 드로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트로이라는 도시 흔적이 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죠? 예. 그리스 그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 밤에 환상을 보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거든요. 이쪽 이제 우리가 조금 지정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눠 보면요. 자, 이쪽 파란 거 오른쪽이 아시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키 지방이 다 아시아고요. 요 왼쪽이 이제 유럽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요. 아프리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시아 비두니아 쪽으로도 가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드로아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이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예, 우리나라 신도시 많죠? 예. 어떤 신도시냐? 로마인들,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만든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죠. 상당히 부자들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신도시 같으니 교회도 없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가에 갔더니 아줌마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루디아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이제 예수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는 이 빌립보 사람은 아니고요. 이 터키 지방에 살던 사람이죠. 자주 장사, 옷감 갖다 팔던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행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고 또 방해하니까 베레아로 가고 또 방해하니까 배 타고 아테네로 오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꾼들도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2차 선교행이 마무리됩니다. 자, 빨간색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떻습니까? 약간 원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2차 선교행은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선교행 마쳤고요. 보시면 2차 선교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도 전하고 복음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차 선교행을 가야겠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자, 이제 3차 선교행도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3차 선교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이렇게 에베소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이번에는. 그러면서 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느냐? 에베소가 이 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쪽 터키 지방에 있는 많은 도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로 올라와서 뭐 일 보듯이 에베소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랬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됐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아마도 에베소에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스스로 개척해서 세운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바울이 가본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종이 도망 나온 게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는 같은 지역에 교회로 보낸 편지, 개인에게 보낸 편지, 같이 가는 편지예요. 그래서 사람도 약간 겹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고린도에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사역을 정리하면서 로마에 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 내가 이제 스페인까지 사역하러 가겠다.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3차 선교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한번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고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3차 선교행은 마무리가 돼요. 파란색은 잘 티가 안 나네요. 예, 자, 보시면 좀 아쉬운 마음이 있네. 자, 이렇게 갔다가 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약간 국자 모양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예, 비슷한가요? 국자 모양이라? 예, 이렇게 이제 선교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차 선교행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잡힙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선교여행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5번이었고요. 이제 16번 동족 앞에 자신의 입장과 복음 변론함. 이제 요 밑에 16번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들한테 잡혀요. 유대인들 보니까 저 바울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기다렸는데 자기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지명수배 내렸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경찰청 앞에 떡하니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저게 그 사람이 맞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잡으면서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근데 우리 성전 그림에서 보셨죠? 성전 그 북쪽에 보면 뭐가 있었어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잖아요. 로마인 주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보고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바로 달려와서 바울을 잡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신분 자체가 로마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천부장은 돈 주고 로마인을 샀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왜 그 노비들이 그 뭐 양반 이런 거 막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때도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로마인으로 태어난 사람하고 돈 주고 산 로마인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보호하게 되고요. 나중에 바울이 상소하게 되죠. 내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상소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까지 그를 이송해 가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잡히고 나서부터 이제 변론하고 바닷가로 가기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로마로 호송하는 거는 27장과 28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빨간색으로 좀 그려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닷가 가이사랴라는 바닷가로 이동하게 되고요. 배 타고 쿠브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섬으로 갔다가 크레타라는 섬으로 가게 되고요. 잘 우회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자,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을 통해 멜리데에 거쳐서 내륙으로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겨울이 되면서 강한 바람, 이때 바람이 이렇게 북동, 남동풍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서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1년에 2번밖에 뜨지 않는 그런 배를 탄 건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풍랑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에 나오는 바울의 생애입니다. 지금 이제 다룬 내용이 사도행전 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차 선교 이제 후반부에 다루고 내일 이제 2차, 3차 이렇게 다루면은 전체적으로 바울이 복음 전한 그 사역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229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그림은 우리 앞서서 228쪽에 있는 설명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229쪽 예수님의 방법 그 중간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교회가 바울의 이방인 전도의 보조를 맞추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베드로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 결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고넬료는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출신의 군인이에요. 이방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최초로 손을 뻗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래 성경 구절 나오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여기 외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외모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보시지 아니하고 그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뭡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피부색이 어떤 색인지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229쪽 오른쪽 그림 아래 보세요. 날로 거세진 유대인들의 박해는 오히려 교회를 멀리 북쪽으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의 원래는 우리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예수쟁이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쟁이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원래 이때는 이제 나사렛 이단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안디옥은 곧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여행 역시 이 도시를 근거지로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서 사역을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장 했고요. 22장, 이제 1차 전도여행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재미있는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제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하죠.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교사들, 교사, 목사 이렇게 말하죠. 4개 직분을 말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다음에 교사들은 이제 목사들을 말합니다. 목사의 두 가지 직분이죠. 치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제 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나바. 우리가 아는 바나바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니게르라는 뜻을 보니까.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귀족 출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핵심 인물이잖아요. 바나바하고 사울은. 근데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오히려 파송을 하는 겁니다. 강석훈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동제일교회가 파송해 주시고 파송해 주세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바나바, 그다음에 바울, 여기까지 아직 사울이라고 기록하지만 그다음에 마가 요한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이 맺던 그 다락방 주인집 그 마가가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이렇게 그 세 사람, 지금 말씀드린 세 사람이 출발하게 되는 거고요. 이 1차 선교행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죽진 않았는데 루스트라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을 때 십자라는 가장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서 1, 2, 3차 또 로마행까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쭉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 성경을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쭉 살펴보시면서 도시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끝나면 우리 카톡방에다가 지도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 1차 선교행 지도거든요. 그거 올려드리면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도시가 어디 있는가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선교행 가는 것처럼 따라가 보시면서 익히실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림 좀 보겠습니다. 232쪽. 그림으로 보는 1차
전도 여행 시대 안디옥에서 자 이제 출발지는 안디옥입니다. 세 사람 이제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출발했던 것은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해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럼 구브로로 먼저 갔을까요? 네.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죠. 왜 그랬을까?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찾아보시면 되는데 바나바가 여기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익숙한 데 먼저 간 거예요. 내가 잘 아는 동네부터 가자. 두 번째 갈 때는 어디 가요? 바울이 이번엔 우리 고향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다소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가죠. 2차 선교행 때는.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훨씬 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시켜 준 것도 바나바였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여기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 비너스라고도 부르죠. 예, 우리 저 반포에서 넘어오다 보면 비너스라고 큰 그림하고 영어 글씨가 있는데, 미의 여신, 아름다운 여신이죠. 이 여신을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신전지기라는 도시라고 말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신은 우리 도시가 섬긴다.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책임지고 예배한다. 그게 자기들의 프라이드였거든요. 근데 이 구브로는 바로 이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지기의 도시이고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제 다른 도시들도 가면서 자기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를 갖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살라미라는 곳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요. 건물이 너무 화려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 모스크 건물은 아니고 이제 회당이니까 이제 작은 그런 건물이었겠죠. 자, 그리고 쭉 반대쪽으로 가서 바보라는 파포스라는 도시에 가서 총독, 로마 총독이었죠. 서기오 바울이 이 사람도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동명이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 타고서 이제 아시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고요. 여기서 짐을 한 사람이 싸고 있네요. 4번에 보니까. 예, 마가가 짐 싸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저는 사실 이 마가 인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마가의 어린 시절 무엇을 보았을까? 이제 우리 조금 이따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마가 인생이 조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선교행 다시 동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곳은 이제 그 다음 갔던 곳이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출발한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이제 내륙 지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또 도망가게 되죠. 6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증대됨. 유대인들은 핍박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도시였던 루스드라.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사람들 속에 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스스와 허메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뜻인데 그런 신들이 인간 몸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우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이제 그때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제 제우스가 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짐승하고 막 꽃 같은 걸 가져와서 이 사람들을 제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이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버렸는데 다행히 죽지 않아서 제자들이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또 하나의 도시 이제 더베라는 곳이 있는데 살아난 후에 다시 루스드라 더베에서 한 번 더 돌아봐요. 믿는 신자들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이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역은 왔던 길을 그대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항로 자체가 이렇게 둥글게 왔다가 거꾸로 둥글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행적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5장입니다. 자, 우리 233쪽 오른쪽 보세요.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니까 이제 어느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갈라디아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아래쪽까지가 이제 전부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루스드라와 더베 1차 선교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갈라디아에서 뭘 전하게 되는가? 이제 바울이 썼던 최초의 서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마 갈라디아서로 추정이 돼요. 돌아오고 난 뒤에 서신을 보냈는데 일종의 여기서 이제 사후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목회적인 그런 편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이 카톡 같은 거 보낼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권사님 오늘 전한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힘내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내용들을 전하게 되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할례 받아야 돼. 율법도 행해야 돼. 그러니까 유대교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할례를 해야 되지? 할례 받아야 구원받나?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들. 베드로조차도 좀 그렇게 어려워할 때 편지를 써서 너희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다. 무엇이든 해도 된다. 먹는 것 제약이 없다. 우리가 행하는 것 제약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다고 우리가 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어나갈 때 이제 이 뒤에서 다루겠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이 하나 뭐냐면 이렇게 사도행전의 행적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고 야고보서를 같이 읽으면 이제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또 다가올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좀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 마지막 쪽에서부터 2장 앞부분에 가면 바울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같이 참조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다루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얻은 구원과 자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방탕한 삶에 대한 금지,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유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구원받는데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약 먹는다고 구원 못 받나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고 우리의 성령 충만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박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간다 못 간다 대답할 게 아니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의 연대를 우리가 좀 하나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에 내려갔다 와요. 여기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 그 더 남쪽에 이제 사막 지역이거든요. 거기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오고요. 이때 3년 후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를 가기까지 바울에게는 최소한 한 1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는 데는 어제 예수 믿고 오늘 갑자기 사역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작년에 막
엉터리로 살다가 작년에 예수님 믿고 회심했는데 1년 만에 목사가 돼서 나타난다. 그거는 거의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시죠? 4년간의 대학 공부, 그다음에 3년 신대원 공부, 그다음에 2년간의 교회에서의 훈련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교회 직분자 세울 때 그렇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울 때 그냥 한 2, 3년 전에 세례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 세웁니까? 잘 안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 시간이 필요합니까?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성화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또 사람들과의 갈등, 또 때로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여러 시간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가는 과정들이에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성화가 되고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 역시 이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 30년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시간뿐만 아니라 회심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준비되어져서 비로소 이때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아마도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이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그리고 로마에 갇히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로마의 첫 번째 감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는 거 뭐라고 그러죠? 해방은 아닌데. 네? 네? 석방이, 예, 석방. 네, 석방하고, 그 다음에 2차 감금. 이번엔 이제 투옥이죠. 그래서 1차 때는 제가 이제 석방 표시 놨었냐면은 감옥은 아니었어요. 1차 때는 이제 가택연금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에 풀려나게 되고, 두 번째는 진짜 감옥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번 풀려난 다음에 자기가 복음 전했던 선교지들을 한번 쭉 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들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을 쓰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를 좀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거 이제 제가 좀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좀 추정을 해야 돼요. 여기 세 번째부터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에 마가가 함께 가잖아요. 근데 마가가 이 선교 여행에 간다 그러는 것은 적어도 10대인데 선교 여행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20대라든가 뭐 30대 초반 그 사이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4에서 27살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것보다 최소한 14년 이전에 있던 거예요. 보시면 1차 선교행이 47년도에 있었죠. 그렇죠?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AD 한 33년에서 34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 한 14년, 길게 잡으면 17년 정도 기간인데 거꾸로 추적해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마가는 자기 집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한 10살이라든가 10살 이전에.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도 마가는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그때 나이에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게 재밌냐면 마가가 어떻게 바나바하고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우리로 치면 주일학교 시절에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오셔서 뭐 하는지 모르겠죠. 아이들이니까 뭐 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위에 올라가서 뭐 음식도 막 드시고 뭐 발도 씻고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멀찌감치서 그걸 보았을 거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눈으로 보았고 초대교회가 자기 집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기 집이 곧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사도들이 어떻게 핍박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다 봤을 거라고요. 그런 그가 어른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바나바를 따라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나 아직은 이 젊은 마가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2차 선교여행에서 바나바가 다시 그를 데리고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요.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가가 내 사역에 너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하고도 화해한 거죠. 가가지고 얘기했겠죠. 제가 옛날에 너무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때는 포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우리 바울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섬겨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요. 주일학교 때, 진짜 주일학교 어린아이, 유치부, 유초등부 들어가는 시절부터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다 보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사역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아이들이 결국은 교회 일꾼 된다는 걸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34쪽 야고보서 볼까요? 4번.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행위를 강조한다는 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말로만 형제 사랑한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보면 어때요? 순전히 그렇지 않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어떤 열매가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4쪽 제일 아래 보면 시련과 시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차별 없는 행동, 그 다음에 실천적인 믿음, 말과 생각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 다음에 인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입니다. 서신서를 보라. 이제 신약 성경은 아래서 한 8번째 줄입니다. 신약 성경의 체험서 21권. 이건 이제 다 서신들이죠. 한 단어로 줄이면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 안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날 때마다 적용해야 될 경고와 충고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면 신약의 서신서를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236쪽에는 이 서신서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눈 거죠. 바울이 썼던 서신과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썼던 서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은 서신을 받는 지역의 이름을 붙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외의 서신들,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런 서신들은 성경을 쓴 사람의 이름을 붙인 거고요. 히브리서만 정확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만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이제 236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약 성경 하면서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제 신약 시대의 12가지 이미지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까지는 지금 다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2차, 다음 주부터는 2차, 3차, 그다음에 옥중시대, 마감시대, 완성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 나가시면서 그 관련 있는 서신서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읽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있어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거꾸로 사도행전에 가서 그걸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